다니엘서 12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특별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왜? 우리한테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이 큰 은혜를 주었는지 오늘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여기서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난대요. 언제 깨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네, 그때도 깨어나지만 재림 직전에도 또 깨어납니다. 이게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않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는 자도 있대. 수욕을. 그래서 이때 어떤 자가 수욕을 받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래요.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특별 부활에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네,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그럼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14만 4천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지금 사도 바울 형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아까는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삶을 살게 되면 어려움과 힘듦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정말 머릿속에만의 소망이 아니고 마음속에 내가 정말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이라면 지금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고 어디 깊이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곧 만날 거라는 소망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일단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부활이 없고 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이 참에 잠깐 놓이더라. 누가 놓일까요? 사단이 놓이게 돼요. 그러면 사단과 함께 그 사상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1000년이 차면 이젠 그 악인들은 그때 부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냐면 무덤 속으로 들어간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뼈가 부러진 상태로 부활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로 부활이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멸의 건강미를 갖고 나오겠지만 둘째 부활 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주의 흔적이 역력히 보일 것이다. 모두가 다 무덤에 내려갈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인 같은 형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들의 키는 지금 사람 2배는 좋게 되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 홍수 후의 세대가 지남에 따라 키가 작아져 왔다. 네. 그래서 홍수 전에는 정말 키가 굉장히 컸죠. 우리보다 한 2배씩은 컸을 거예요. 거인처럼. 근데 거인이라고 보면 우리가 균형이 안 잡힐 것 같지만 이때는 정말 균형이 잘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했는데 내가 아픈 그대로 부활을 했다. 그럼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인 거예요. 그때는 우린 정말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만약에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부활은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사람들입니다. 잠들었던 사람들이. 자, 아까 살아서 재림을 보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재림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활을 시키는 것이 바로 특별부활이에요. 그게 계시록 1장 7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래요. 구름을.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재림하는 광경이죠. 근데 재림하는 광경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대요. 근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요? 그래서 재림 전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부활시키겠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이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조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조롱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6장 6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게 특별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희가 누구냐면 헤롯, 제사장, 장로,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가 누군지 볼게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롱하는 군사들도 있을 거고, 군중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특별 부활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조롱하므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왕으로 관을 씌우게 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불경건한 손으로 주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주님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저항하지 않는 손에 가짜 호를 들리고 참람된 조롱으로 그분 앞에서 절을 한 바로 그 사람들도 있다. 생명의 왕을 때리고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저항할 수 없는 영광에서 숨고자 애를 쓴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갈보리의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환하게 회상한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짖던 이를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한다. 네, 이때 보면요, 헤롯,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웠던 그 군인,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침을 뱉고 때렸던 자들,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군인들, 이런 자들이 다 볼 건데, 우리가 지금 2000년간 땅속에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잠잔다는 게, 죽었다는 게 잠잔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잠자는 시간이 짧지만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잘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잠들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오시고 있다면 지금 재림 광경에서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한테 재림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아침에 일어난 기분으로 딱 일어날 거예요. 그런 짧은 찰나의 기간으로 잠들었다는 느낌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라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특별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조금 전에는 수욕을 당하는 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요번에는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3절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언제부터요? 계시록 14장에서 전해지는 기별을 듣고 나서 죽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광경을 정말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볼 거예요. 재림하는 모습. 이 사람들이 특별 부활을 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계시록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천사가 있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르고 셋째가 그 뒤를 따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영원한 복음인데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고 거기에 거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걸 듣고서 죽은 자들은 그 다음 절이 바로 이 절이에요. 죽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이 바로 재림 광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네, 그래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해서 죽은 자들은 그 다음에 재림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재림 직전에 특별부활로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만약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안에서 거하다가 일찍 잠들었다.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 광경을 봅니다. 그런 복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주어진 이 기별과 마지막 교회한테 주어진 기별, 그걸 받은 사람들은 너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부활은 승천할 때도 있었어요. 요 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특별부활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몸이 이제 부활된 거죠. 그래서 호련히 변화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 특별 부활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뭘까요? 바로 계시록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오류의 포도주에서 빠져나온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취한 포도주에 다 취해 있는데 거기에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 우리는 이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되죠?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그 기별대로 오늘 그 삶을 살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대요. 그래서 보석이 박힌 뭐를 줘요? 이렇게 면류관을 우리한테 줄 겁니다. 보석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사도 바울 형제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보석이 박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계속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면류관에 보석이 다다닥 붙을 거예요. 우리 정말 이 보석 많이 붙어 있으면 좋겠죠. 그때 정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도 형제님 또는 자매님 때문에 제가 이 기별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에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정말 여기저기서 들린다면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곳 유리바다 위에 14만 4천 명이 정방형으로 서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받았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이 많아 무거워 보였고 또 어떤 것들은 별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해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무거워 보였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 만족했다는 건 뭐냐면 다 기회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14만 4천은 그 성품으로 자기가 전도를 안 했어도 성품 때문에 주변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감사 인사를 할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전도 안 돼서 마음이 아픈데 아니면 어떻게 하지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쭉 다 해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인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 그럼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엄청나게 빨리 왕래됐죠. 다니엘 시절에는 마차가 가장 빠른 운영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비행기로 아주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슈트라고 하고 여기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다니엘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봉함된 글이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던 그 예언 기간이 풀리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풀렸죠? 1843년부터 1840년부터 이게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3년에 온전히 풀리고 44년부터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언 기간을 공부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1260년 예언 기간인데 이때가 1798년 이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래요. 어떤 것을요? 다니엘이 본 2300주야에 대한 예언, 1260일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 기간에 대한 것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이 봉함된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픈되었을까요? 요때 오픈됩니다. 계시록 10장 2절 볼게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에는 아까 다니엘서 12장 9절에는 봉함된 책이었는데 이젠 펴놓인 작은 책이 나왔어요. 이 작은 책이 다니엘서인데
펴놓여졌대요. 무엇이 펴놓여졌다고요? 2300주야라는 기간 예언이 해석이 됐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인봉이 떼어지면서 구속의 비밀이 풀린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늘의 전쟁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비밀이 풀린다. 다니엘서는 그 안에서 때와 관련된 기별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고 했다. 네, 여기서 큰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책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 예언 기간이 긴 것을 예언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하늘에서 전쟁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 지구에 죄가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죄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쫙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 이 세세한 이 기간, 때에 대한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작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모든 책은 계시록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성경 이곳저곳에서 모든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과 또 신약의 모든 내용이 계시록에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또 어디로 직결이 될까요?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어디냐 딱 보면 계시록 14장하고 계시록 18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14장을 깊이 연구해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요즘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기별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깊이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지켜야 할 기별을 정해주셨다.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는 성에서 나가라는 기별이었고 노아 시절에는 방주로 들어가는 기별이었다. 마지막 때인 1844년 이후에 지켜야 할 기별이 주어진 곳이 바로 계시록 14장이다.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풀어지는 때를 다니엘서에서 제시하고 있고 봉함된 내용인 것이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봉함되었던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서 풀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또 볼게요. 지금 다니엘서는 인봉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만 하였다. 지식의 증가에 의해 백성들은 마지막 날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봉인된 것이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백성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때가 참에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는 자만이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받다. 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한대요. 스스로.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네, 자, 연단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따라요? 시련과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연단을 받으면 이제 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용서받는 그 경험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거고 내가 정결케 되는 과정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시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신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써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히도록 허용할 때가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와 분노의 폭풍에 우리가 휘말릴 거다. 그렇지만 지금 훈련받게 되면 그때도 넉넉하게 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게으르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일에. 그래서 이 활동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1290일을 지낸대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세워질 때가 508년이었습니다. 이때가 일단 첫 번째 교환권이 세워지는 해가 바로 508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서고트 연합 세력을 물리친 때가 바로 508년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1290일이래요. 그럼 1290일이 언제죠? 1798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이때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럼 508년부터 몇 년이요?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1843년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기별이 막 전해졌을까요? 이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막 전해지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그 기별을 받고 잠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왜 복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538년에 교환권이 완전히 확립된 시점입니다. 이때가 동고트가 멸망될 때. 이때를 기점으로 1260년을 계산하면 1798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을 기간별로 명확하게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35일을 참고 기다린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 지금 그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감사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